열왕기하 3장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사람이 위급하면 누굴 찾죠? 신을 찾든지 뭐 누굴 찾든 찾죠.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이제 뭐 신을 찾아도 신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죠? 점쟁이를 찾지. 아니면 중도를 찾거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는 뭐 바알을 찾기도 하고 뭐하는데 그 중에 여호사밧을 하나님의 종을 찾아. 하나님의 연자가 없나이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이제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있다고 없는 게 아니다. 11절 보죠. 열왕기하 3장 11절 같이 읽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르되 우리가 주께 여쭈어 볼 수 있는 주의 예언자가 여기 없느냐? 이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 여쭈어 볼 수 있는 주의 예언자, 주님께 여쭈어 볼 수 있는, 주님께 뭘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예언자가 없느냐?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예언자, 주께 여쭐, 요게 중요해요. 그냥 예언자들은 많이 있었죠 그 당시. 근데 여기 보면 주께 여쭐 주의 예언자, 우리가 주께 여쭈어 볼 수 있는 주의 예언자가 여기 없느냐? 예언자를 통해 주님의 뜻을 묻겠다. 주의 말씀을 물어보겠다. 이거죠. 여쭈어보겠다. 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 많이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주셔서 그 속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주의 입에 나오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또 그 눈을 주셔서 또 저희가 이 영적 지각의 눈이 열려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내도록 주시옵소서.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저희의 배움과 훈계와 경과 본보기로 기록된 것들이오니 저희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어느 시간보다 은혜로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의 첫날 함께 모인 성도들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 그런 혼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지금 듣는 자나 저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통해 말씀해 주시옵소서. 지금 여호사밧이 참 우리가 주께 여쭈어볼 수 있는 주의 예언자를 찾았듯이 지금 이 시대도 이 주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대신해서 또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 줄 그런 주의 종들이 주의 선포자, 말씀의 선포자가 필요하시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종을 사용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권능 있고 영감 있게 경이롭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 누군가를 찾습니다. 누군가를 찾아요. 혼자서 방법을 찾다가 도저히 길이 없을 때 뭔가를 구하고 찾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걸 내재적 본성, 본능 또는 본성이라 그러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 신을 찾는 겁니다. 인간이 뭐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뭐 아프면 자기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본능이죠. 자기 생명을 방어하고 보호하려는 본능이면 이 본능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생득적 지식이라 그래요. 그거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고요. 생득적, 선험적, 내재적 지식이라 그럽니다. 그 중 하나가 신을 찾는 거라. 그 말은 뭐냐? 신을 찾는 것, 신의 존재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신의 존재는 뭐야? 하나님의 존재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죠. 불신자들도 이게 참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이에요. 어릴 때 저도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많이 찾았습니다. 뭐 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하고 뭐 하나님 달려주세요 이런 데도 그렇죠. 그중 하나가 신을 찾는 건데 한국 사람들도 신을 많이 찾죠. 무슨 신을 찾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걸 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점쟁이들 주로 점쟁이를 찾죠. 본성이란 말은 배우지 않고도 아는 내재적 지식, 선험적 지식입니다. 신의 존재, 신의 도움과 심판이 있다는 것은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본성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유다의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갔습니다. 삼국연합이었습니다. 모압을 치러 갔어요. 모압은 다윗이 정복한 이후로 그동안 조공을 바치며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남북왕국으로 갈라졌고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지자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고 독립하려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모압의 반역, 모압이 반역했다. 모압의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관점인 거죠. 당연히 저쪽에서는 자주적 독립 회복인 거죠.
본문의 핵심은 단순한 국제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정치와 전쟁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그리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지만 아버지보다 약간 덜 악했을 뿐 여전히 우상숭배의 죄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반면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반복해서 실책을 범하지만 위기 때마다 주의 예언자를 찾았습니다. 주께 여쭈을 수 있는 주의 예언자를 찾았어요. 주께 여쭈을 수 있는 주의 예언자를 찾았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생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 위기 때마다 주의 말씀을 찾는 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을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때 북왕국과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정치적 외교적 연합을 넘어서 강력한 군사동맹을 맺고 함께 전쟁을 치렀습니다. 시리아의 3차 전쟁을 연합군이 남북왕국 연합으로 치렀어요.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그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악한 교제, 어둠의 교제, 불법의 교제를 단절하지 않으면 고난과 불행과 실패는 반복적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쉽게 끊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합이 죽었지만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는 2년 만에 죽고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합의 아들 둘이가 연속해서 왕이 된 거죠. 그중 첫째가 아하시야, 다음이 여호람이고, 요 이름이 여기서 남왕국과 헷갈려요. 남왕국은 여호람 아하시야 이래요. 그때 북왕국은 아하시야 여호람이고 남왕국은 왕이 여호사밧 왕 다음이 여호람 아하시야라고요.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이어 왕이 될 아들, 아들 여호람의 아내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며느리 이름이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라고요. 남왕국의 왕비가 된 아달랴에게 태어난 아들이 아시아로 나중에 유다 왕이 됩니다. 이로 인해 유다 왕조는 다윗 세시가 멸절당할 뻔했습니다. 이세벨은 북왕국에서 예언자들을 닥친 대로 죽였고 나봇까지 죽였습니다. 그녀의 딸 아달랴는 남왕국에서 자신의 아들 아시아가 죽은 뒤 6년 동안이나 여왕으로 통치하면서 다윗의 씨를 닥치는 대로 멸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도 혼인을 통해 사악한 자와 친구가 되고 동맹을 맺음으로 얻은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교제에 설 때, 불법의 교제에 설 때, 사악한 교제에 설 때 얻는 그 열매는 말이죠.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왕이었든지 상관없고 얼마나 경건한 크리스천이 상관없듯이 다 거두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 1절 3장 1절입니다. 이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의 18째 해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나서기 시작하였고,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고 남왕국 예루살렘이 수도죠. 12해 동안 다스렸더라. 그 여호람이 아시아는 2년 만에 죽었잖아요. 아합의 아들 여호사가 격자창에서 떨어져서 2년 만에 죽었고, 여호람은 12년을 다스렸다. 12해 동안 다스렸더라. 아합이 전쟁에서 죽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즉위했지만 그는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형제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람은 그의 형 아시아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때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통치 18째 해였습니다. 북왕국의 왕들의 이름이 아시아 여호람으로 이어지는데 둘 다 아합의 아들들입니다. 남왕국 유다에서도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인물이 여호람이고 그 다음이 아시아여서 간혹 이름이 있잖아요. 이 네 명의 이름이 거꾸로 이쪽이 둘 다 거꾸로긴 하지만 똑같은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람 하면 남왕국 여호람이냐 북왕국 여호람이냐 이거 꼭 밝혀야 되는 거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냐 이게 이제 아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름 때문에 헷갈릴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4대 왕으로 25년이란 비교적 오랜 기간을 통치했지만 그 뒤를 이은 5대 왕 여호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해서 북왕국의 아시아와 여호람의 처남들이 되었습니다. 족보가 좀 꼬이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8년을 통치했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아예 자기가 여왕이 되어서 6년을 유다에서 6년을 통치했습니다. 이후 유다 왕들은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의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합의 아들이고 죽은 아시아의 동생입니다. 본문의 연대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통치 기준으로 잡혀 있는데 이는 11개 특징적인 연대의 표기 방식입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남왕국 유다가 기준이에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였고 여호람은 그 중심에서 통치했지만 영적으로 매우 악했습니다. 그리고 약했어요. 영적으로 약하면 그 사람은 약합니다. 여호람의 시대는 아합이 죽고 어머니 이세벨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엘리야가 승천했다, 하늘로 갔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죽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왕들은 계속 바뀌어도 이스라엘의 왕국은 여전히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2절. 그리고 그가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처럼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좀 덜했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처럼 하지 아니하였으니 해서 뭐 개혁을 냈다든가 이건 아니고 좀 정도가 좀 덜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형상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라.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형상을 제거하는 거죠. 이 왕으로서 바알의 형상을 만드는 건 좀 심했다. 아버지가 만든, 아합이 만든 바알의 형상을 제거했고, 뭐 전국에 있는 바알의 형상을 제거한 건 아니고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형상을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죽은 형에게서도 그걸 봤습니다. 본 것이 우상숭배뿐입니다. 그러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처럼 노골적으로 바알을 국가 종교 수준으로 밀어붙이진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처럼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처럼 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냐? 이 말 상대적으로 덜 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죽음,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봤어요. 형 아시아의 죽음을 봤습니다. 근데 둘 다 뭡니까? 예언자의 말대로 죽었어요. 아버지는 예언자 미가의 말대로 죽었고, 자기 형은 예언자 엘리야의 말대로 죽었다고.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고. 그걸 직접 아버지와 형, 가장 가까운 아버지와 형의 죽음을 직접 봤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정도 의식을 했고 두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덜했던 겁니다. 예언자 엘리야의 말이나 미가야의 말이 문자 그대로 자기 아버지, 자기 형에게 성취되는 걸 보고 체험을 한 겁니다. 그건 아버지 아합이나 형 아시아처럼 죽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 이는 그가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형상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나에게 심판을 줄 수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건 뭐 한 거죠? 애군을 주는 건 뭐 한다? 애군이나 재앙을 가져온다 싶은 거는 제거라는 거죠.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형상이 우리 왕국이 아니면 우리 왕자의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아는 어느 정도의 종교 계획을 단행하여 아합이 만든 바알의 형상을 제거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그가 회심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우상숭배의 흐름과 물줄기를 약간 늦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그 땅에는 바알들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형상을 제거한 것은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그의 집에 내려진 저주와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아시아도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주의 말씀, 그의 집에 선포된 재앙의 말씀,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 안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서 외형적으로 죄와 불법의 형태를 조금 줄였지만 마음의 우상, 인간 중심성, 자기 의존은 그대로 두고 남겨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나아진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을 원해요. 3절. 그러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들었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에 달라붙어 있었으니 그가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시아는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형상을 제거했지만, 예. 아시아가 요람이죠. 예. 제거했지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에 달라붙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 숭배와 정치적 종교 체계를 그대로 국가 정체로 계승했다는 겁니다. 하늘 경배한 대신에 바알을 숭배하고 율법 대신에 왕의 명령으로 만든 제사장 체계를 수호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들에 달라붙어 있었더니 이 말은 그의 성향과 가치관과 종교관, 그리고 그의 신앙과 모든 것을 생활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죄를 떨쳐내어버린 것이 아니라 죄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주께 연합하고 밀착해야 됩니다. 우리는 강력 접착제나 데모처럼 단단히 주와 주의 말씀에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밀착할지니라, 뭐 붙어 있을지니라 이렇게 붙은 거죠. 그는 주와 주의 벌 버리고 대신 죄들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죄는 우연히 스치듯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전인적 회개 없이, 회심 없이 죄의 권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나쁜 습관 몇 개를 고친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주님께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새 마음, 새 영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다루는 방식도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좀 적게 하지, 그게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됩니다. 4절. 그리고 모압 왕 메사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모압 왕 메사는 양치는 자였으며 이스라엘 왕에게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를 그 양털과 함께 바쳤더라. 양 10만 마리예요. 그럼 어린 양 10만 마리, 순양 10만 마리면 20만 마리하네. 그리고 양털하면 이건 국가 재정이 엄청난 거죠.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쪽 사해 동편 지역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친척 민족입니다.
두 민족은 언어도 관습도 매우 유사했습니다. 출애굽 때와 사사시대는 적대적 갈등 관계였습니다. 사사시대의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이 속국이었다고요. 다윗 왕은 모압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삼았고, 이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자신의 가족을 모압 왕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 역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후 솔로몬 시대에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모압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두 나라가 완전히 친인척 관계 된 거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자 모압 왕 메사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속국이었던 시절에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와 양털을 함께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어린 양과 순양 그리고 양털은 당시 경제에서 매우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는 모압이 사실상 이스라엘에 종속된 상태에서를 뜻합니다. 그러나 모압 왕 메사는 언제까지 종노를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는 걸 딱 보고 나서는 이겼을 때는 넉적 엎드렸죠. 1차전, 2차전 때는 아합이 이겼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힘을 보니까 꼼짝 못했는데 3차전 때 아합이 딱 죽었어요. 그래 이때가 독립의 기회다 이런 거죠. 아합 왕이 죽자 그동안 들이바쳤던 그 조공을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거기다가 아시아가 또 2년 만에 죽네. 그러다가 또 다음 왕이 되고 하니까 이때가 정말로 독립의 기회다 이래 본 거죠. 5절. 그러나 아합이 죽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곧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대적하여 반역하였더라. 아합의 죽음은 모압에게 반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강한 왕이 사라지자 속국은 독립을 시도합니다. 이는 고대는 물론이고 근대 현대를 관통하는 흔한 패턴입니다. 어떤 왕이라도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자주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아합 왕은 강력했지만 죽음으로 인해 그 체제가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아합 왕이 2차례나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을 때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힘에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군대나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합이 위대한 왕이어서 모압이 납작 엎드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강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주변 나라들이 납작 엎드렸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생기면 그 나라의 힘은 강해지고 높아지는 겁니다. 주 하나님은 그들의 강력한 방패요 승리요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를 섬기고 주의 복을 지킬 때 민족들의 머리가 됩니다. 이건 율법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이 주와 주의 법을 섬기면, 주와 주의 법을 지키면 민족들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지배자가 되고 노예가 되지 않는다. 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리아와의 3차 전쟁 때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하자 모압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를 두려워할 나라는 없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이때를 주권 회복과 독립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때 모압 왕 메사는 영토 확장을 노릴 만큼 모압의 전성기였고 나름 자주 독립의 기치를 내건 왕이었습니다. 성경의 이 사건은 1868년도 독일 선교사에 의해서 아르논 강 근처에 발견된 모압의 비석 위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모든 세속 역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성경 기록이만으로 끝이 아니라 실제 모압의 비석에 이 기록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와요. 6절입니다. 모압 왕의 그 업적을 주로 중심으로 기록했겠죠. 당연히 모압 비석이니까. 그리고 요람 왕이 바로 그때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계수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을 계수했다는 말은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군대를 모집하는 겁니다. 요람은 모압의 독립을 반역으로 여겼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요람은 모압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수를 점검했습니다. 모압을 진압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도 다 독립한단 말이죠. 이때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의 수를 점검했대. 개수하였다. 이 말은 병력을 소집하고 전열을 정비했다는 말입니다. 위기 앞에서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군사적 계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합처럼 이 전쟁을 위해서 남왕국 유다를 끌어들여 연합군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에서 주님께 묻거나 구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첩했지만 신앙적으로는 둔감했습니다. 이것이 종교인들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빠르게 계산해보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만 죽게 묻고 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딱 계산해보고 밤낮으로 계산해보는 거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주판을 다 퉁겨보고 이렇게 다 튕겨보고 답이 없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이 없네 하니까 여호사밧을 끌어들이겠다. 여호사밧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끌어들인 거죠. 남한국 그때는 그때 사정이 좋았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둘이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 이거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도 모든 일을 먼저 계산하고 자기가 할 일을 다 결정한 후에 이제 내가 결정이 났어요. 난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을 했어.
결정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내가 결정한 것을 복 주시기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내가 그게 순종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계산 다 해서 다 결정하고 나서 뭐 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복이 내려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형통하게 해달라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종교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 그런 식으로 다 행동합니다. 그러고 와서 그때부터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황당한 거지. 하나님 황당한 거죠. 위기가 오면 먼저 계산하고 계획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전략은 필요하지만 그 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예. 사람의 계획은 다 있어요. 저마다 계획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7절. 그리고 그가 가서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말하였더라. 모압 왕이 나를 대적하여 반역하였으니 내가 나와 함께 모압을 대적하여 싸움에 올라가겠느냐? 이에 그가 말하였더라.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요람은 동맹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기 여동생인지 자기 누나인지 몰라도 어쨌든 거기가 사돈지간이잖아요. 그게 아달랴거든요. 그럼 여호사밧의 며느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일은 자국의 힘만으로는 모압을 상대할 수 없었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모압의 메사가 상당히 그 당시에 강했다, 매우 강했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요람은 모압 원정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하였을 뿐 아니라 유다왕 여호사밧에게도 군사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요람의 누이 아달랴였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매우 요긴하게 도움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위기에 처해야 할 때, 고난 가운데 할 때 내가 그 믿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가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매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국가적 운명을 가를 중대사를 결정하면서 주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플랜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죽게 묻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물었던 것처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계획에는 하나님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7절. 모압 왕이 나를 대적하여 반역하였으니 내가 나와 함께 모압을 대적하여 싸움에 올라가겠느냐? 우리 연합군으로 해서 싸워보고자 하는데 군대를 보내주겠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의견을 타진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도우라는 강력한 압박이었습니다. 외교적 압박이었어요. 요람은 주를 신뢰하기보다 군대를 더 신뢰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에 아합과 동맹을 맺고 시리아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예언자를 통해 이 일에 대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이번에도 똑같이 함께 싸우러 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역대기야 19장 2절 보면 선견자 예후가 왕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였더라. 왕이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 하겠나이까. 그러므로 주 앞으로부터 진노가 왕에게 있나이다. 여호사밧은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돕고자 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고 참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입니다. 두 왕조는 서로 사돈관계이기도 합니다. 이웃이나 형제가 고난에 처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래도 그가 책망을 받은 것은 경건치 아니한 자요 주를 미워하는 자를 돕는 불법의 교제요 동맹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 이에 그가 말하였더라.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 같으며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 같으니이다. 우리가 남이가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남이었냐? 하나지. 이거죠.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참전할 뜻을 보였습니다. 모압은 다시 정복한 국가인데 그들의 힘이 강해지는 것은 남한국 유다에도 좋을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미 아합 지방과 여러 번 잘못된 결합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또다시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이 표현은 외교적 연대 언어지만 영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으로 평가받지만 분별 없이 악한 왕과 동맹하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좋은 의도와 잘못된 동맹이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고 하는데도 잘못된 동맹을 할 수 있다고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죄에 동참하는 것,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과 죄에 동참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크리스천들이 제일 자주 하는 실수가 이 사악한 자와 손을 맞잡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 요사박의 실수를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협력은 분별 있게 해야 되고 신앙의 기준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8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더라.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이에 그가 대답하였더라. 에돔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니이다. 그 에돔 광야를 통과하려면 남왕국 유다와 같이 가야 되고요. 저 위로 올라가면 모압을 공격해 북쪽으로 공격할 것이냐 남쪽으로 공격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모압을 침공할 수 있는 길이 둘이었습니다. 사해 동북쪽을 통해 요르단강을 지나서 모압 북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사해 남단을 돌아서 에돔 북쪽으로 지나서 모압 남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요람은 요사밧에게 어느 길로 공격해야 할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물었는데 요사밧은 에돔 광야를 통과하는 길로 남쪽으로 가자고 한 겁니다. 남쪽부터 공격하자 이렇게. 에돔 광야를 통과하는 길은 멀고 험한 길이고 에돔의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 에돔이 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사실은 에돔은 그 당시에 총독이었어요. 에돔은 그 유다는 에돔을 통과하면서 에돔 군대를 함께 징발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속국이었기 때문에. 에돔의 병력을 합세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요사밧은 최선의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뜻과 계획은 늘 예상치 못한 결핍을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잘 뭘 짜고 뭘 해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말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하늘이 돕질 않네. 하늘이 날 버리네. 이런 말 해요. 하늘이 돕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운칠기삼이란 말도 있는데 인간의 일은 운이 지랄이고 노력이 사마리한 뜻으로 사람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그 노력만으로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많은 일들을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생각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도 하는 말이 사실은 7할 8할은 운이었다. 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냥 시도만 했을 뿐이야. 근데 이것을 이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통하면 그 3할을 가진 사람이 1할 가진 사람보다 뭐죠? 확률이 높겠지 당연히. 그래서 그 말에서 이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퍼센트가 한 30% 정도 된다 이 말이. 그 노력에다 성공하는 경우가 그 가치가 인정받는 게 한 30% 정도 된다 이거. 그럼 70% 이상은 뭐다?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성경도 이걸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애써서 이룬 것을 한 거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내자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1절에 하늘에서 그것을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그걸 주신 것이 아니면. 심지어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고 재판한 것도 말이죠.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데 내가 재판 가지고 내가 총독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그거 다 내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면 너는 그거 못한다 이거예요. 그 악한 권세, 악한 권능도 그 악한 자리도 뭐라? 하늘이 주신 거다 이거예요.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게 없어요. 난 그래도 건강은 있으니까 그 건강 주님 주신 겁니다. 난 그래도 머리는 좀 못돼도 끈기가 있어. 그 끈기가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난 끈기는 없는데 굉장히 민첩하고 순발력 있고 재빠르고 눈치가 빨라. 그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뭐든 간에 다 주시면 좋겠지만 이건 모자라면 이건 있어서 난 그걸 꾸준히 밀고 나간다.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난 뭐는 없지만 그 부모가 좋은 부모를 만났어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난 조실 부모하고 너무 오래 살았지만 끝까지 물고 노력해서 했다. 그 성품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 성격 자체도 여러분 EQ, IQ 어쩌한데 EQ도 하나님 주신 거고 IQ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EQ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런 기질조차도 다 사실은 위로부터 주신 겁니다. 위로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가 좀 이루었다고 남한테 뻐기거나 남들 정죄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난 이렇게 노력하는데 쟤는 뭐냐? 걔는 그 끈기나 이런 것을 끈기나 집중력 이런 걸 안 받은 거야. 지구력을 안 받은 거. 너는 지구력을 받은 거야. 왜 저렇게 끈기가 없어서 조금 하다 말고 조금 하다 말고 할까? 그 사람 그게 없는 거, 그걸 안 받은 겁니다. 그래, 우리는 진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나 모든 건 다 하나님께로. 9절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나아갔더라. 이제 삼국연합이 된 거죠. 에돔은 그 당시 유다의 속국이었어요.
그들이 일의 길을 돌아갔으나 군대와 그들을 따라간 가축들을 위한 물이 없었더라. 이 광야를 통과하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우기가 아니라 건기였거든요. 남북 왕국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갔지만 에돔을 통과하면서 에돔의 군대까지 연합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군대 수는 충분하죠. 당시 에돔은 섭정왕이 있는 실질적 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모압을 치는데 삼국이 연합했다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주께 속한 겁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에요. 문제는 이들 군대가 모압으로 가는 길에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났는데, 군대의 수가 많은 것은 좋은데 먼 거리를 우회하다 보니까 보급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들이 일의 길을 돌아갔으나 군대와 그들을 따라간 가축들을 위한 물이 없었더라. 연합군이 이래 동안 방황하며 지나간 곳은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되는 아시의 바위골짜기였습니다. 본래 이곳은 바위골짜기란 것은 와디가 있는, 그다음에 물이 흐르는 우기 때는 물이 흐르는 와디가 되는 거고, 물이 없으면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골짜기가 되는 건데, 계속 물이 흐르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 이르기만 하면 병사나 가축들이 마실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할 때는 가뭄이 심해서 강이 말라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물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보급에서 물과 식량은 뭐 제일 중요한 보급이죠. 사람보다 먼저 무너진 것이 공급입니다. 보급이에요. 왕들이 셋이나 모였지만 하나님이 없이 간 길은 막다른 길이 됩니다. 힘이 모였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연합은 더 큰 위기를 드러냅니다. 능력과 자원과 연합이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영적 갈등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예, 이스라엘 왕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이 세 왕을 함께 부르사 그들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 하시는도다. 요람의 이 말은 절망적인 반응입니다. 고난에 처하자 그는 하나님께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평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상 또 망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이 왕들이 바알이 우리를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이러지. 참 인간이 웃기는 거라고 이게. 뭐 평소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망할 때 되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어쩌고 이런단 말이죠. 나는 사람이 망할 때 말이에요. 부처 욕한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공자 욕한 사람도 못 봤고 조상 욕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하나님 욕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수두룩박박했어요. 믿지도 않은 게 갑자기 하나님 욕해. 고난에 처하자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그는 물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물의 부족이 주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사건을 하나님의 편에서 본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생각과 판단이 자기를 낮추는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원망과 두려움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위기의 원인을 자신의 죄와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다가 자기가 망하게 되었을 때 주를 부르며 원망이나 불평하고 한탄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부부관계도 절대 말이죠. 한 명은 믿고 한 명 안 믿는 부부들 있죠. 평소에는 그냥 잘 살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마누라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나는 관용적인 사람이라서 맨날 교회 가더라 난 말 안 해. 이렇게 아주 좋아요. 반대로 남편이 교회를 잘 가고 마누라 안 가도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망할 때 망하거나 어렵다 싶으면 당신 그렇게 잘 믿는데 네 하나님 뭐하냐 이러겠다. 당신 그렇게 교회에 돈 갖다 바치고 교회 출석 잘하고 하더니면 우리 왜 이러냐 이래요. 그때 갑자기 불신자 입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막 욕해. 그런 건 허다합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다가도. 이게 어리석음인데, 망하게 될 때, 고난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닥치면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해서 한탄하고 어리석음을 보여주는데, 지금 세 왕이 그랬어요. 10절에. 주께서 이 세 왕을 함께 부르사 그들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라는도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이스라엘 왕이 한 말이에요. 요람이 한 말이에요. 요사밧이 한 말은 아니죠. 모압 원정을 준비할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독단적인 생각으로 무력으로 일을 꾀하던 그가 이제 고난이 닥치자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후회한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과 시험에 처할 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남 탓을 합니다. 남 탓을. 이것은 죄악된 인간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공경에 처하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하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신약 성도는 고난을 만날 때 즉시 원망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고난은 단순한 재난이나 재앙이 아니라 때로 회개의 부르심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를 부르라는 그런 신호예요. 사인이라고. 11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말하였더라. 이곳에 주의 예언자가 하나도 없느냐? 이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주께 물으려 함이라. 이에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 하나가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 이제 종이죠. 왕의 종 중 하나가 말하였더라. 보소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는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붓던 자니이다. 요람이 죽게 해서 자기들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함께 있던 여로보암 왕은 주의 예언자를 찾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앞에서도 그랬고 이번에도 올바른 질문합니다. 그는 정치적 해법보다 먼저 예언자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훌륭한 면입니다. 여호사밧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뭐냐? 내가 실수를 하든지 뭐 잘못을 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뭐 하는 거죠? 주를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사밧과 뭐 아합의 차이, 여호사밧과 요람의 차이입니다. 주의 예언자를 찾았다고. 여호사밧은 아합 앞에서도 그랬고 이번에도 올바른 질문합니다. 아합이나 요람은 여호사밧이란 믿음의 선한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악한 왕은 선한 왕에게, 악한 자는 선한 사람이 배운 게 아닙니다. 선한 자가 악한 자에게 뭘 배우지. 그래서 우리는 어둠과의 교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적으로 잘못이나 실수도 많이 하지만 위기 앞에서 주의 말씀을 구하고 찾는 본능은 남아 있습니다. 그 우리도 이제 저 성경 신자들은 말이지 뭐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보면 그때 어쨌든 주님을 찾고 갑자기 뭡니까 좀 영적이 돼요. 갑자기 고난에 받으면 갑자기 영적이 되고 갑자기 기도가 많아지고 갑자기 영적이 된다고. 예, 본능이 있는 거라고. 그 영적 본능이 있다고. 전에 아합 앞에서도 여호사밧은 거짓 예언자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호사밧은 요람의 의견을 배척함과 동시에 주의 말씀을 전해줄 예언자를 찾았습니다. 이는 주께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곳에 주의 예언자가 하나도 없느냐? 이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주께 물으려 함이라. 여호사밧은 주의 예언자를 통해 주께 묻고 이런 기도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을 전해줄 주의 예언자가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그를 통해서 온 회중이 복을 받습니다. 여호사밧의 질문에 요람의 종들 중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왕의 종들 중 하나가 대답하였더라. 보소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뭐라? 주께 여쭐 예언자라고요. 우리가 주께 여쭐 수 예언자라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 여기 있나이다. 그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니이다. 엘리야와 그만큼 친했던 엘리야의 후계자다. 엘리야의 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가 이 전쟁에 군사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이 좀 놀랍습니다.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남아있지 않고 종군 기자처럼 아니면 뭐 전쟁에서 함께 따라다니는 의사들처럼 그런 의사들 있거든요. 그와 같이 전쟁에서 함께하는 목사를 군목이라 그러죠. 군종군목이라 그래요. 군종병이라 그러고 군목이라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전쟁에 함께하는 예언자 엘리사가 지금 이 전쟁에 참전한 거예요. 같이 가가. 여기 있다고. 그는 종군기자처럼 군종목사처럼 군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소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가 지금 여기 무리들 사이에 있다고. 엘리사가 이곳까지 합격하게 된 것은 구체적 언급이 없지만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과 신격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선포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엘리사는 요람보다는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고 그를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로 소개되는데 이는 매우 낮은 표현처럼 보이지만 깊은 존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곧 영적 계승자로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직급보다 말씀의 신실함으로 평가받아야 됩니다. 신약 성도는 문제 앞에서 먼저 주의 말씀을 찾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12절 이에 여호사밧이 말하더라. 주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호사밧은 이 말 딱 한마디만 듣고도 딱 엘리사에 대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더라. 엘리사를 불러올린 게 아니라 그들이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왕들 셋이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갔다 그에게 내려갔다잖아요. 여호사밧은 예언자 엘리야를 알고 있었고 그의 손에 물을 붓던 종이 엘리사란 말에 그를 주의 종, 주의 예언자로 인정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면 뭐 더 이상 신원조회 할 필요 없네 말이죠.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당시에는 이미 예언자 엘리사 이름도 남왕국 유다에 널리 알려졌을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엘리사에게 주의 말씀이 있음을 인정했던 것은 이미 그에 대해서 그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엘리야는 이미 너무나 유명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너무나 유명한 예언자였고, 이것은 단순한 명성, 인기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분별하는 태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 셋이 함께 예언자 엘리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엘리사를 그들 앞에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언자에게로 나아간 겁니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종 앞에 나아가 주께 묻는 장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기의 해답이 군사력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겁니다. 위기의 해답이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정치나 외교, 연합, 계산이 모두 한계를 드러낸 후에야 비로소 말씀의 자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이 끝난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입니다. 우리가 답을 찾는 순서는 늘 말씀이어야 됩니다. 인간의 판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참된 영적 권위는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본문은 하나님이 없는 정치적 허무함과 말씀을 구하는 믿음의 필요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요람은 악한 왕이었고 여호사밧은 경건했지만 미숙했습니다. 에돔은 연루된 주변국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인간적 구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 앞에서 누구를 찾느냐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신약 성도가 배워야 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겉모양의 개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합이 맞는 바알의 형상 하나 깨뜨린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부터 술은 끊었습니다. 담배는 끊었습니다. 그거 하나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도 도박은 끊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도 물론 훌륭한데, 그것도 미약하지만 훌륭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전인적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위기 때는 사람의 힘, 육신의 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자원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다음, 잘못된 연합, 잘못된 동맹은 신앙의 분별을 흘릴 수 있다 이거예요. 여호사밧이 자꾸 실패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 왕을 돕는 거야 뭐 잘못됐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악한 자의 연합, 악한 자의 연합. 세상은 성도를 이용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잘 이용 못합니다. 고난은 때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이다. 고난을 재앙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이죠. 나의 고난, 경제적 고난이든 아니면 물질적, 아니면 여러분 건강의 고난이든 여러분 모든 고난을 5분 안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5분 대기죠. 1분 안에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 죽을 병도 금방 건강에 만들 수 있어요. 주님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병 고치는데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 몸의 약함이나 병을 고치는데 오래 걸린 게 아니라 그 사람 혼을 고치는데, 마음과 혼을 고치는데 오래 걸리는 겁니다. 혼과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단련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혼을 고치지 않고 마음을 고치지 않고 그냥 몸만 딱 고쳐져 버리면 그건 더 악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기복주의 신앙이 되고 현세적 신앙이 되고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징계의 유익이 전혀 없고 고난의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게 되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주님께서 금방 고칠 수 있는 걸 말이죠. 몇 년씩 걸리고 몇 년씩 기도하게 하는 것은 뭐냐? 자기를 제대로 낮추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라고요.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르심의 신호다. 사인이다 이거예요. 참된 해결은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점쟁이를 찾는 게 아닙니다. 점쟁이를 찾거나 누굴 찾거나 그게 아니라 누굴 찾냐? 주께 여쭐 수 있는 주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은 장로들을 부르라잖아요. 여호사밧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주의 예언자를 찾는 겁니다. 이 본문은 결국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은 위기 앞에서 누구를 찾는가? 무엇을 먼저 묻는가?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다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됐을 때, 내가 동원한 모든 지혜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신앙은 상황을 읽는 능력이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능력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 정세를 바르게 판단하고 날카롭게 보는 똑똑한 사람, 신앙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상황을 읽는 능력이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능력이에요. 그게 바른 참된 신앙인, 참된 크리스천이다 그러죠.
여호사밧이 가졌던 것 중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좋은 점도 그가 좀 어리멍텅한 짓도 하고 어리석은 짓도 좀 했지만 위기의 순간에 늘 뭐냐? 주께 물었다. 주를 구하고 주를 잡고 주를 불렀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가 바로 이 점을 배워야 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누가 있냐? 엘리사가 여기 있다. 엘리사가 여기 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는 줄 알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면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크리스천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회사, 우리 부서에도 크리스천이 있다고. 우리 반에도 크리스천이 있다고. 내가 아는 친척 중에도 크리스천이 있고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도 진정한 크리스천이 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진정한 크리스천이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뭐 크리스천이야 많지. 뭐 교인이야 많지. 예수님이 많지. 그러나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고 조언해 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크리스천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점쟁이한테 안 찾고 크리스천을 찾을 수 있으면 좋죠. 내가 바로 그런 답변을 줄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 답을 가진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바로 진리의 지식을 소유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이 바로 누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주의 말씀을 가진 사람, 주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조언도 줄 수 있고 권면도 줄 수 있고 책망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해주시고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길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위기에 처했고 고난에 처했을 때 그들 재앙이나 심판으로 정죄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그 말씀, 주님 주신 교훈, 주님 주신 그 사인을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백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때로 어리석게 많은 일을 행합니다. 악한 연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불법과 교제할 때가 있고 아버지 세상과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선한 의도로 선한 목적으로 남을 도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한 연합이 될 수도 있고 불의의 연합이 될 수도 있고 교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찾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않은 저희가 먼저 뜻을 세우고 계획을 다 세우고 결정한 후에 하나님께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승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먼저 주님께 묻고 그 주의 뜻을 따르는 그런 목자를 따른 양들, 목자의 음성을 따른 양들 같이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도록 해주시고 지각과 명철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변화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